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이 36번째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9장 중심으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간증이 있으시죠? 간증이 있으시죠? 그러면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봐요. 호랑이는 죽어 뭘 남겨요? 가죽을. 꿀꿀이 돼지는 죽어서 뭐 남겨요? 삼겹살. 아이고 갑자기 확 땡기네요. 삼겹살을 남기고 순대도 남기고 머리살도 남기고 그냥 아이고 많이 남기네요. 그러면은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간증을 남겨야 성도예요. 간증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 하나님이 간증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제 간증 많죠? 왜 간증이 많냐면 그걸 이기니까 간증된 거예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길래 그러면 너도 그런 일이 있을지어라 했더니 아와와 교통사고 팍 났는데 그냥 거기서 그냥 극적으로 팍 살아나야 겨우 그 간증이 하나 나와요. 코로나 탁 걸려가지고 그냥 폐 기능이 그냥 70-80% 사라져가지고 숨쉬기도 원래 이러다가 주님의 은혜로 딱 살아나야 그 간증이 하나 나와. 이야 참. 그러니 간증거리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간증도 두 종류의 간증이 있어요. 첫 번째 생활 간증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간증거리 많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 남목사님이 기도해서 세탁기 고쳤다고 했는데 본인 집에 세탁기가 고장났었대요. 우리 부목사님 개척했었잖아요. 그런데 개척했을 때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남목사님도 그냥 기도해서 고쳤다는데 나도 기도하자 그래서 붙잡고 기도해서 고쳐져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대. 와 이게 생활간증이에요. 이게 다 생활간증. 여러분 암병도 막 낫고 환경도 막 전화위복되고 이게 다 생활간증이에요. 그런데요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간증 다 합해봤자 이 구원간증 하나만 못해요. 간증은 생활간증과 구원간증이 있는데요. 구원간증은 이렇게 만들어요.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나, 그리고 예수 만난 다음에 어떻게 살고 있나, 이 세 가지로 기록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놀라웠게도 기독교 3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뭘 알아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때리니까 교회 갔고,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따라 하늘산 기도원 가서 성령 체험했고, 그렇다고 막 은사가 막 나타나긴 엄청 나타났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동네 덕욱이라는 후배가 형 그거 맞았어? 이렇게 묻는데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야 내가 기독교 3대 집안이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고 내가 중학교 때부터 성가대하고 규율학교 교사하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막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쭉 듣더니 그게 다니에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얘기를 그 다음에 야 이거 말고 더 있어? 이랬더니 그러면 형은 구원 못 받았대. 저는요 성서 침례교회 다녔던 그 후배가 얘기하는 그걸 듣고 충격받았어.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성경을 보는데 신기한 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통 다 구원 얘기라는 걸 그때서 깨닫고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날 이후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저는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구원 간증이 생겨나길 바라고 분명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정창희 장로님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랑 동창이니까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던지 제가 늘 궁금했어. 이 친구는 어디서 목회하려나? 그랬더니 목회는 고사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제가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창희야, 너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너 부르신다. 그럼 막 울어, 또 막 그 사랑 속에 울어. 그리고 몇 번 찾아갔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왔고,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 그렇게 변화받고 다닐 것 같으면 나도 다니겠다 해가지고 권사님까지 된 거예요. 담의 세계 역사가 일어난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죠. 여러분, 오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하는 세계적인 분, 이분이 없었다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최고의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친 분이 사도 바울이세요. 이분이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믿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목격하시고, 이런 분이 예수 믿었다면 누구든지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도요 교회 다닌다가 뭐 괜히 이상하게 보는 사람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핍박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사울은요 기독교인이 너무 싫었어, 이 사람은. 그래서요 스스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대제사장을 찾아가 가지고 시킨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내가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결심하고 이 사람의 행동에 옮긴 거예요. 사울이 이제 다메섹을 넘어가는 딴 나라까지 가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인을 잡아서 결박해 데려오려고. 그런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에서 빛이 쫙 내리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왜 그러냐면 이 사울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이게 초대교회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셔요. 스데반,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란 뜻이에요. 이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봐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리니까요, 야, 저는요 최고 부러운 게, 여러분도 소원을 가지세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멋지게 갑시다.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죽는데 영안이 열려가지고 남들 보지 못하는 걸 봤어요. 남들 듣지 못하는 걸 들었어요. 남들 깨닫지 못하는 걸 깨달았어요. 남들 하지 못하는 걸 해버렸어요. 뭘 했나 봐요. 그가요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면서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율법에 의하면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인단 말이에요. 그때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돌로 치기 전에 이 사람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야 돼요.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성 밖에서 쳐 죽여요. 그래가지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람이 훗날에 대사도 바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울이란 청년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거기에 주동자였어요. 주동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여러분 돌로 만약에 누군가를 죽인다면 요만한 돌 이걸로 이 정도로 쳐요? 예? 요 정도도 아닐 것 같아. 제가 1부 2부 때 요 정도 돌이라고, 요 정도 돌로 이렇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머리만한 돌로 집어던져서 죽이. 그러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을 때냥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그 와중에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보통 아프면 우리가 강아지들 톡 때리면 깨갱 그러듯이 아이고 나 죽네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 와중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영광 속에 영안이 열려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죽자, 마지막 예수님처럼 마무리를 하자. 그래서 무릎을 탁 꿇더니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울이요 이때 이걸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은 아직도 강팍해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을 놈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핍박이 많으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 잔멸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 한번 신약에 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엘피 마이넵토라는 단어인데, 이게 구약에서 언제 써먹었냐면요, 멧돼지 한 마리가 밭에 와가지고 밭을 곧 수확할 수 있는 밭을 막 헤쳐놨어요. 엉망진창이 돼. 이걸 잔멸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교회를 잔멸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방방곡곡 구석구석 찾아내가지고 핍박했다 이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누가 주동자였냐?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나요? 이런 사람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이나 들긴 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변화됩니다. 다시 이제 사도행전 9장 3절로 와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이런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완전 악의가 가득한 이 사람이 길을 가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 사울을 향해 빛이 쫙 비춰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대로 임하기를 바라요. 나를 향해서 말씀의 빛이 나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예수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울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놔요. 오늘 여러분, 이 엄청난 다메섹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에게도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이 사람이요 너무 밝은 빛에 눈을 이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 여러분, 충격받으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충격받아. 사흘 동안 밥은 고사하고요 물도 안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눈은 안 보이지. 야, 얼마나 충격받았을까요? 내가 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게 진짜고, 진짜라고 생각했던 내가 가짜라니. 아니, 예수가 만들어진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사실이라니. 세상에 부활이 사실이라니. 그러면서요 가지고 있던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신앙관이 송두리째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요, 금식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대요. 하나님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사울이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기독교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여러분 베드로를 유대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 이분은 나중에 성령 받아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방언도 안 받고 외국어를 했어. 이분은요 여러분 로마어를 우리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 배우죠. 라틴어를 로마어라고 해요. 로마어가 뭐라고요? 라틴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리스어를 헬라어라고 해요. 헬라어, 그리스어. 사도 바울은요 라틴어를 했어. 로마어를.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 거기에다가 헬라어를 했어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져 있죠. 그리스어라고 해요.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를 했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써 있어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리고 당시 통용어인 아람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봐도 사개국어를 유창하게 했어요. 이방인의 사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금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별로 안 되는 유일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어부 출신이 임금님한테 복음 전하는 건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은 하지만 모든 상황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 지식이 널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똑똑했어요. 거기에다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있고 임금님이야 어떤 철학자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하고 논쟁할 만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논쟁으로 다 이겼습니다. 성경에 나온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나의 그릇이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뭐 이렇게 큰 그릇이면 저는 뭐 저기 제 입으로 얘기하긴 그렇지만 밥그릇 정도는 되겠죠. 뭐 그분이 뭐 김장 따라 정도 되면 저는 밥그릇 아니면 국그릇 정도야 되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다 믿으시고 거기에다가 쓰임받기로 원하면 깨끗하면 돼요. 회개하고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설거지 안 하면 밥을 누가 거기 담아 먹습니까? 깨끗한 그릇, 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아나니아가 사울한테 안수하는 거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눈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성령 충만해집시다. 그래가지고 안수했더니 즉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오늘 여러분 예배 중에 우리 앞을 막고 있는 영의 세계를 못 보게 하는 비닐이 벗겨지길 바랍니다. 죄악의 비닐, 편견의 비닐, 교만의 비닐이 벗겨져야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즉시 침례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느라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여러분 그 며칠 있는 사이에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상에 핍박하러 왔던 사람이 며칠 만에 전도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런 일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신랑 안 믿을 거라고요? 아이고 술 많이 먹어서 안 믿을 거라고요? 하나님과 멀어서 안 믿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믿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해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다메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완전히 역전됐죠. 이야, 사람들이 저거 핍박하던 사람 아니야? 그런데 힘이 더 나가지고 막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열심히 전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그 22절과 23절 사이에서는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가 있어요. 그게 뭔 소리냐면 3년 공백이 있어요. 3년 동안 공백이 거기에 갈라디아서 1장에 간증이 거기 본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제자들이요 그래가지고 성문 밖으로 바구니에다가 해가지고 바울을 살려줘요.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27절 봐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유대인들이요 안 믿어요. 특별히 사도들조차도 핍박자인데 스데반 집사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인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 바나바, 역시 바나바요. 이분이 데려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다메섹의 사건을 이야기해 줬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사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바나바가 얘기해 줬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판단해 봐요. 그런데 내가 병들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아니 누가 소개해 준 약을 먹었더니 암이 나섰네. 암이 나섰어. 그러면요 여러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친구, 똑같은 암에 걸린 친구나 지인한테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해요. 이 약 먹어봐. 확실하게 나서. 제품에 대한 확실하게 말하는 자신감이, 그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나로 하여금 자신 있게 말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이 만약에 예수 믿으면 구원 받을걸요? 예수 믿으면 좋아질걸요? 예수 믿으면 회복될걸요? 이렇게 말했으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우리는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해결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보니까,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걸 보니까요 확실하게 만난 게 분명해요. 확실하게 만났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당시 교회들,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 31절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시작. 예수마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예수마음교회란 이름이요, 우리가 할 때만 해도 대전에 하나 있었어. 지금은 각 교단별로 있어요. 우리 예수마음교회 많아졌네.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코로나 때 된소리 맞아가지고 그냥 많이 떨어졌는데 많이 회복되고 있지만 이번에 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면 성도가 할 도리예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 경외. 그러면 하나님 뭐 해주시냐? 성령의 위로. 성령의 위로라는 이 단어, 여러분 성경 한번 눈을 고개를 숙여서 여러분 성경을 봐요. 31절 위로에 숫자 써 있죠. 쭉 내려봐요. 위로가 뭐예요? 후원.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요, 격려, 권면, 위로라는 단어인데 놀라운 건 성령님의 이름이신 보혜사가 파라클레토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사본에서는 성령님의 후원으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다재다능한 사람들, 돈은 없고 재능은 있는데 대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훌륭하게 된 그런 분들 많죠. 김연아 선수 뭐 대기업에서 후원해가지고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서 유학도 보내주고 막 보내주잖아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는요 대단한 사람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제 후원자가 빵빵해요. 제 후원자가 든든해. 제 후원자가 하나님 아버지셔요. 성령님의 후원. 상진아, 너 목회하는데 내가 후원해주마. 와,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후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위로,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할렐루야죠. 이런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분명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셨으니 이분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 야고보서 저자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간증하여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담에색 사도행전 9장.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여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준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렐루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보는 성경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인데 19절 봐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이 바울이 사울인 거 알죠? 사울이란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게 아니고 원래 이름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이 부분을 잘 봐요. 조금 전에 스데반 집사님 돌 맞을 때 제가 기억하라겠죠. 스데반 집사님을 살아있는 채로 끌고 성 밖으로 데려다가 성 밖에서 돌로 내쳤어요. 그런데 그게 율법이니까 여기 보니까 무리를 충동할, 이들이 얼마나 분노가 대단했나. 그들이 돌로 성 안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바울을요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 정도라면은 돌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아프겠어. 여기저기 터지고 깨지고 부러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외로 성 밖으로 끌어내치니라. 내쳤다가 뭐냐면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죽은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 집어 던진 거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바울이 살아나 버렸어요. 깨어났어요. 그 성에 들어갔다가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조금 전에 돌 맞아 죽어가지고 그 성에 다시 들어갔어. 그 성에 들어가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이 정도 되면 휴가 낼 만도 하잖아요. 터졌으니, 깨졌으니, 부러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날 밤에 들어가서 그 성에 머물다가 더베로 가서 그 성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의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어떤 환경이든 당당히 맞서는 이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행전 9장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기에, 분명하게 만났기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 이 사람의 운명은 송두리째 바뀌어버려.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더 이상 옛날처럼 살 생각도 없고 살아도 안 되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도 바울이요 22장에서 한번, 26장에서 한번 간증을 해요. 그런데 26장 간증이 이렇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왕한테 전도하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요 사실 자기 자신이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랬죠. 이제 건너뛰어서 내가 대답하되, 이거 이제 다메섹 사건을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이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랬다는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여러분 이 바울의 이 간증이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다메섹에 예수님 만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날 이후로 자기 눈 떴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자기는 영의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옛날에 세상에서 살 때 자기가 볼 수 없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완전히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나의 다메섹은 어딥니까? 저는요 벌써 결혼한 지가 31년 2년 됐네. 2년째네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우리 집 처갓집이 예수님을 제 아내만 열심히 믿지 거의 옛날에 조금씩 다녔지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저는 무슨 사명을 가졌냐면 내가 우리 처갓집을 전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월이 흐르니까 저희 장인어른 예수님 믿고 천당 가셨고요, 저희 장모님 권사님 되셨고, 저희 큰처형 권사님 되셨고, 저희 큰처남 집사님 됐고, 저희 그 작은 처형 지금 새벽 예배까지 다니고 있고, 세상에 막내 처남 이놈이,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랑 사귈 때 학생부를 나왔었어. 그래서 제가 불러가지고 쟤야, 내가 니네 셋째 누나랑 사귄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적극적인 지지를 해주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요놈의 새끼가 저는 전도사, 그때는 전도사니까 전도사님이 매형으로서는 별로 안 좋아요, 전도사로만 좋지. 그래가지고 그날 이후로 교회를 안 나와. 그러더니 원광대학을 갔어. 원광대가 어디예요? 불교대학. 다니는 또 원광대학 다니는 아가씨랑 만나서 결혼을 했어. 멀리 갔더니 아유 멀리 가버려. 그러니 결혼해서 사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매형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랬더니 세상에 제가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자기 부인, 이게 처남댁이죠, 부인이 세상에 귀신을 본대. 그래가지고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지는데 귀신이 보인대. 그리고 뭔 귀신이 보이냐 그랬더니 할아버지 귀신, 애기 귀신이 신방온대. 놀래가지고 자다 말고 떨어지니, 야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남양주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다 대고 너 예수님 믿고 이번 주부터 신앙생활 한다 가면 기도해주고 안 한다 가면 기도 안 해줘.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래서 전화기다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해줬더니요, 그날 이후로 귀신이 안 보여. 할렐루야.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 멀쩡해지니까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또 전화가 매형 또 큰일 났습니다. 아니 너는 왜 이렇게 큰일 날 때만 전화를 하냐. 뭔데? 큰아들 이름이 종원이에요. 종원이가 얘가 애기여요. 말도 어설프게 할 텐데 뻘떡 일어나서 침대에 앉더니 눈이 획 뒤집어지면서 애기가 할아버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얼마나 겁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전화기도 대주는데 전화 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애기가 할아버지 말로 목소리로 막 말을 해. 그래 제가 이랬죠. 너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랬더니 가겠습니다. 그 귀에다 대봐. 그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팍 쓰러지더니 애가 멀쩡해졌어요. 그 다음 주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이번에 단체로 가서 거기 매형 담는다고 사남매를 낳았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그 남양주 온누리교회 순장님이요, 얼마나 충성된지요. 하나님 은혜가 담에색의 역사에 난. 여러분 담에색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 담에색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담에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든 부흥회 때든 어떤 상황이든 담에색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나의 담에색, 예수 믿기 전, 예수 믿게 된 것, 예수 믿는 후. 그러면 지금 여러분 담에색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친척, 일가, 누군가 내 지인들 중에 담에색이 필요한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동안에 생각도 안 했던 일들, 가족 구원. 여러분 생각은 했지만 생활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잠깐 잊어버렸던 그 일들, 가족 구원 다시 마음속에 소원으로 불타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담에색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을 품고 기도합시다. 담에색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겠지만 혹시 모르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텐데 오늘 더 분명해지시길 바라며 더 확실해지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다메섹의 역사가 필요한 가족을 떠올리며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노.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할 것.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가 다메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다메섹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가정의 직장과 사업터 위에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